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토요일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냈음을 믿습니다. 이런 싸늘한 아침에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잘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심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은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드스타인은 이 소련으로부터 망명한 음악가였는데 이분은 위암 수술을 두 번에 거쳐 수술을 받았는데도 음악가이기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고 위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 혹시라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악보가 망각될까 해서 마취하지 않고 수술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수술도 한 분인데 이분이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것이죠. 조화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조화를 혹시 가져오려고 하면 조화 대신에 조의금을 내시되 조의금은 현금으로 하십시오. 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은행 구자로 송금을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돈만 생각했나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모아진 모든 돈은 전액 장애인 시설을 위해 써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언도 여러 종류들이 있죠. 그 유언들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다윗의 유언이라기보다는 유언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장 읽은 이 말씀을 가리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언적인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표현을 하기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 스스로를 가리켜 이세의 아들, 주로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낮추어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비천한 집안의 출신이다라고 딴 사람들이 부를 때 이세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종종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가리켜 이세 아들이라, 자기가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기에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록 나는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셨다. 거기다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복을 베푸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 주셨다. 특별히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에게 주로 쓰여지는 표현인데, 내가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문학가였습니다. 탁월한 문학적 자질과 음악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나오는 말씀들 보면 자기가 한 말이지만은 자신이 한 그 마지막 말을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2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이 한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적 축복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죠. 유언인데 예언이면서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예언적 축복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와 이들과는 달리 말씀을 남길 수 있겠는데, 이들처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후대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를 믿음으로 축복하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제대로 믿음으로 또한 축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가운데서 또 믿음의 말을 남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후대에게 신앙생활 잘하라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후대에게는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남긴 말들을 간단히 보면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한 것을 간단히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 내용, 즉 유언적 예언의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한 내용이 이상적인 왕의 출현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스스로를 두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 세우실 때 메시아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성적인 왕. 결국은 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은,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윗은 내다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시편 16편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부활까지 다 내다봤다.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메시아 올 것을 내다보았다라는 말씀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였다. 메시아 왕국, 이 4절과 관련된 그 표현들이 다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요,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국을 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너 후대에 계속해서 왕국이 세워진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국, 미래의 왕국,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왕국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이루어 놓으시고 장차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왕국을 내다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실은 새 언약을 가리켜 할 때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즉 새로운 새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내주와 맺은 영원한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놀라운 천국을 약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왕국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 오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의 영광의 통치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지만은 악인은 완전히 멸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마지막 말로 남겼습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지만은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산다면 경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남긴 이 마지막 말, 유언처럼 남긴 말을 우리가 보면서 축복의 말을 후대에 남기자. 우리의 믿음이 또 계속해서 후대에도 전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후대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